오늘부터는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일어나서 헌신의 뜻으로 사도신경까지 우리 일어나서 예배하시고요. 마지막에 봉헌할 때 다시 일어나서 예배하는 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생명, 새 삶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여생이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삶이요 영광스러운 삶이요 순종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 부활식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바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증거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문 함께 하겠습니다. 성시교독문은 12번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성시교독문 12번 시편 19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 영광의 찬송 183장 함께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는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설자락으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신동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짐 십자가에서 홀로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사랑의 예수님, 우리에게 갚을 길 없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 주시니 너무도 고맙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거저받은 저희들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께 내 것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 다 내어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으로 바뀌게 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가 너무도 어렵고 힘들어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에게 담대한 믿음 주옵소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믿음이 성장하기 전엔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말씀대로 행하고 기도생활, 섬김, 봉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해짐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세움받은 저희들
오직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모든 이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국가 간의 전쟁이 멈추고 화해와 용서, 사랑으로 온 인류가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로 가난에서 벗어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우리나라 온 국민이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시고 자족할 줄 아는 성숙한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저희들 비천에 처했을 때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간구하며 감사하고, 풍부에 처했을 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사용함으로 우리 마음에 기쁨과 주님 주시는 평안이 가득 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시기 위해 다니엘 우리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이 도우셔서 전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력 있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지치고 낙심된 우리 심령이 쉼을 얻고 치유되게 하시며, 육신의 질병으로 힘든 생활하고 있는 지체들 주님이 품어주셔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처음 찾는 이들마다 성도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다하시는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된 주의 일꾼으로 주의 일 아름답게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며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 되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기관과 부서들에게 생명력 있게 하셔서 교회의 큰 부흥 이루게 하옵소서.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득 담아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임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4월 달부터는 제가 대신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가정별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가정들 귀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고요. 권문아 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스케줄 정리해서 순차적으로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식사 준비하는 것 때문에 이제 부담을 가지시는 가정이 있는데 식사 안 해도 됩니다. 간단한 차만 마셔도 되니까 식사에 관해서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가정 방문해서 예배 드리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차량이 노후돼서 차량을 이제 처분하고 새로운 스타리아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흰색 스타리아 구입된 거 아시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신방할 때 같이 이용할 목적으로 구입했다는 거 아시고 또 안전 운행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몽상 권사님, 김몽구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 조문 감사하여 나가실 때 떡으로 답례를 드렸습니다.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 가정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5일 어린이 주일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가정은 신청해 주시고 부모님 교육 잘 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방 봉사는 대원 4구역, 중앙구역 해당되겠습니다. 목회자 소식, 부임 소식 알려드립니다. 유치부에 오랫동안 전도사님이 계시지 않으셨는데 우리 유치부 전도사님으로 안희은 전도사님 우리가 청빙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도 박 목사님 가시고 나서 조금 공백 자리가 있었는데 고문아 전사님이 겸하여 섬겨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우리 안희은 전사님 잠깐 나와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원래 잘 다니시는 전사님인데 귀하게 섬겨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치부가 새로운 힘을 얻고 더 잘 발전될 줄 압니다. 교육위원회 소식은 유치부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엄마 아빠 힐링데이, 엄마 아빠 쉬게 하고 자녀들은 신앙교육 잘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이란장 원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많은 엄마 아빠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의 소식은 우리 경남 지방의 원로 목사님들이 한 10분 계신데요. 1년에 한 번씩 위로회를 해드리는데 근본에는 저희 교회에서 주관해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12일 금요일 날 청남대로 장소를 잡았고요. 교회에서는 8시에 출발하는 것 아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신 세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성산구 대암로에서 오신 김진숙 우리 성도님 앞에 계신데 우리 찬양으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이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이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찬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끝난 뒤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자가 누구냐고 적으셨는데 예수님이라고 적으셨어요. 저도 그랬는데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반가운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긴데 그래도 다 같이 읽어야 또 말씀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전체를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말씀 찾으신 후에 교독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리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서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지 아니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시되 떡을 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예수님 높이여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시작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이 지난 첫째 주인데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데 교회에서 부활절이 지나면 부활을 잘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부활을 좀 잊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부활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많은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타나셨고, 오늘 등장한 아직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 주셨고, 그 다음에는 11 제자에게와 또 70여 제자들에게, 또 마지막에는 500여 문도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타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무엇일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귀신 난간성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시점이 지난 지금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잊어버린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부활 신앙으로 제자들을 다시 무장시키지 않으면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을 아시기에 40일 동안 너희들이 들었던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은 바로 부활 신앙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주고 하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신앙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삶이 되지 않으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숨고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는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몇 가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지만 아직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을 그 시점에 엠마오로 돌아가는, 엠마오는 자기의 고향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를 만났습니다. 왜 돌아가고 있을까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자기의 고향, 성공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낙심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25리라 되는 고향으로 돌아갔다. 1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가면서 두 제자가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한때는 좋았었지. 예수님 믿고 우리가 감격에 차 있었지 않나?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도 좋은 일 했잖아. 근데 지금은 다 끝났어. 그 예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고 그분은 우리가 볼 때 선지자 같았었는데 그냥 돌아가셨네. 이제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이런 근심에 쌓인 빛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그들과 가까이 와 계셨어요. 너무 깜짝 놀랄 일이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두 가지 놀랄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랄 일은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가까이 동행해 주시는데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오늘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깜짝 놀라셔야 되는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안 놀라시겠지만 몇 분 놀라셔야 되는데 성경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가까이에서 동행하시는데도 몰랐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눈이 열려야 되는데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열린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막 보는 건 줄 알아요. 그거는 딴 데서도 본다 그러죠. 그리고 그렇게 보는 게 정말 하나님 보시는 환상과 계시를 보는 경우가 드물고 자기의 마음이 투영된 어떤 이제 그런 심적인 모습을 보는 경우가 많죠.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나는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 교회를 다녀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교회를 다니는데 왜 아프고, 교회를 다니는데 왜 성공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주일 성수하는 것이 이렇게 부담스럽고, 헌금을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고, 봉사하는 것이 왜 이렇게 부담스러울까, 나는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 않아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제가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진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읽어보셨습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읽으면 좋지만 다 읽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의 한마디만 들었어도 삶이 100% 변화되는 수많은 사례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어요.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 동행하신데도 불구하고 눈이 어두워 그인 줄 몰랐더라 하고 자꾸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었지. 여러분, 신앙은 그때가 좋으면 안 되고요, 지금이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해요. 옛날에 좋았었지, 젊었을 때 좋았었지. 아니에요. 성경은요, 세월이 갈수록 더 성숙한 것이 정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에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고, 노인이 가장 지혜롭다고 말씀하셨지, 나이가 들면 힘이 떨어지면 필요 없다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성경의 의인들 보세요. 젊었을 때 쓰임 받습니까? 대부분 힘이 없을 때 쓰임 받지요. 모세, 아브라함 다 그래요. 우리만 자꾸 세상에 듣는 소리, 나이가 되면 은퇴해야 되고, 나이가 되면 이제 물러서야 되고, 나이가 들면 이제 뒤로 빠져야 되고, 자꾸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성경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대한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눈이 어두운 제자들을 책망 아닌 책망을 하셨어요.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25절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요. 그런데 이 책망은 제자들을 미워서 한 소리가 아니죠. 사랑해서 한 소리죠.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데, 어떤 분들이 나를 향해서 콕 집어서 말씀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못 나오겠다 그런 말씀도 가끔 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그래요.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찔릴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인 거죠. 근데 미워서 책망한 게 아니고요, 책망을 들었으면 내가 그런가 하고 관심을 더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은 미련하지만 마음에 더디 믿는 것 같지만 그들을 너희는 그렇게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기 때문에 내 제자가 아니다, 될 필요가 없다, 자격이 없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그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예수님을 29절에처럼 강권하여 주님을 붙드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은혜를 가지시고 우리의 곁을 지나가셔요. 지나가게 내비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모하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은혜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분을 청해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모시되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오시든지 마시든지 하는 게 아니고 강권하여 뭐요? 간절히 요청해서 꼭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내 말씀대로 주님을 붙잡는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믿음이 없다, 은혜가 안 된다, 설교가 안 들린다,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해요. 성경을 진짜 읽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 새 사람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물론 어려운 건 알지만 저는 별로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소리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람은 고쳤을 수 없다는 말 저는 믿지 않습니다. 세상에선 그럴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 100% 고쳐 쓰셨습니다. 모세를 고쳐 쓰시고 아브라함을 고쳐 쓰시고 엘리야를 고쳐 쓰시고 이사야를 고쳐 쓰시고 베드로를 고쳐 쓰시고 사도 바울을 고쳐 쓰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소리 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이 하실 수 없을 것처럼 말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데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겠어요?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인 줄을 믿지를 않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은혜를 받겠냐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종이가 아니라 까만 것이 글씨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진리와 사랑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2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왜 더디 믿고 미련한 자가 되었느냐? 너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창세기를 어떻게 읽느냐? 너희들은 예언서를 어떻게 읽느냐? 너희들은 시가서를 어떻게 읽느냐? 너희들은 역사서를 어떻게 읽느냐? 그 안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의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안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서를 보면서도 예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시가서를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무섭고 매섭고 예리한 선지사도를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당연히 신약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지만 구약 성경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끌어오다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마침표를 찍는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것을 구속사적인 은혜라고 그래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 중심으로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드러내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고 복되게 사는 삶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거죠, 제자들이. 그래서 그냥 미련한 게 머리에 미련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의 이야기가 있다고 강조를 3년 동안 했건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옛날이 좋았는데 라고 과거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을 돌이키시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졌던 눈이 밝아졌다 그랬습니다.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드디어 눈이 밝아졌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보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거예요. 우리도 믿고 예수님을 알아보지요.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랑 같이 계시지 않아요. 대신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세요. 이제는 눈이 떠졌어요. 예수님이구나 봤는데 안 계셔요. 이제 예수님을 찾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그 약속하신 그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대신에 성령을 보내서 그분은 또 무슨 일을 하세요? 그분이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랬거든요. 성령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나기 위해서 때로는 병도 고쳐주시고 때로는 우리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일은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성령이 충만한데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예수님을 해방하는 일을 하면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감히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단에 가보세요. 그렇게 병이 났는데요,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대요, 못 볼 걸 본대요. 근데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까? 제가 볼 때는 단호하게 그건 다 거짓의 영의 역사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은 성령이 인도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사람 교주를 신처럼 모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가 정말 성령이었다면 그 교주는 사람일 뿐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자리에는 다 뭐요?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는 1년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귀를 막아요. 네, 귀가 막혀요. 왜요? 평소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마음이 열렸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말씀에 이 마음이 열렸지 않으니까 다른 소리가 들려요. 세상 소리가 들리고 거짓 소리가 들리고 마귀가 소리 들려도 그게 진짜 같아. 왜? 진짜를 모르니까 가짜가 진짜가 여겨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예수님은 눈이 어두워진 우리들을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자리에서 소망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찾게 되는 거예요. 살 희망이 없었는데 살 가치를 느끼게 되는 거고요. 살 이유가 없었는데 살 이유를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편안한 삶이 아닐지라도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편안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 불편한 삶을 살았지만 진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렸지요. 내가 너에게 참 평안을 준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은 너희들의 육체를 편안하게 하지만 나는 너희의 영혼에게 편안함을 주는 영적인 양식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 많이 하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것은 편안함을 위해서 너희의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하지만 그것은 편안함을 주지만 궁극적인 평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은 지금은 불편한 것 같아도 평안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복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많이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는 진리요 소망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야말로 인류를 위한 마지막 소망, 마지막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래서 내 인생관이 되고요, 내 가치관이 되고요, 내 세계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돼요. 요즘 아이들이 왜 상처가 많습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잘해주는데 상처투성이라 그래요. 외롭다 그래요.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이쁘다 뭐하고 막 잘하고 다녀도요, 결국 더 이쁜 사람 보면 초라해 보여요. 더 똑똑한 애들 보면 초라해 보여요.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신문에 나면, 요즘에는 그게 있는데 안 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걔네들 결코 공부나 실력이 모자란 애들이 아니에요. 전교에서 1등 하다가 2등 하면 얘네들이 낙심하고 극단적인 막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요? 얼마나 똑똑하고 잘생겼고 이쁩니까? 어른들이 볼 때는. 근데 뭐예요? 그 한 사람 뒤에 있다는 것이 괴로운 거예요. 살 수 없는 거예요. 못 견딘 거예요. 부모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지 못한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누가 한 등수 떨어지면 실패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 귀하지 않다고 말했습니까? 세상의 소리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금 부족하면 너는 실패했어.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게 살아? 왜 교회 다니는데 왜 넌 아프냐? 왜 너는 성공 못하냐? 왜 변화되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온전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낮기 때문에 말씀으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함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닿을 때까지 구원은 받았지만 온전케 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예배하고 주일마다 예배하고 기도로 말씀으로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겨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여자분들을 자매님, 남자분들을 형제님이라 그러잖아요. 진짜 피를 나눈 형제는 자매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영적인 형제 자매로 붙여주셨구나 라고 형제 자매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게 안 깨달아지면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어. 교회 다녀도 남남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형제 자매입니까?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정말 형제 자매입니까? 근데 형제 자매한테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형제 자매 좋은 관계 있는 형제 자매 만나면 어떤데요? 막 그냥 죽고 못 살잖아요. 언제 왔냐, 뭐 했냐, 어떻게 살았냐. 우리 교제하겠습니다. 형제 자매입니까? 다음 주부터는 형제 자매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형제 자매 아닌 분이 한 2분 있는데 다 잘하시는데 2분이 우리가 다 부족해요. 저도 뭐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부족한데 진짜 부활신앙이 들어오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신앙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 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두 제자가 예수님과 말씀을 듣고 식사를 하면서 눈이 열려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지? 어떻게 예수님인 줄 알고 우리가 감동을 받았을까 하면서 고백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성령을 구하시면서 읽으시면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때로는 벅차오르는 환희를 느끼게 되고요. 그 안에서 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듣게 되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루어야 될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설교도 중요한데 여러분이 스스로 읽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듣지 못한 더 많은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이상한 거 봤다 이런 소리 여러분 귀담아 들을 필요 없어요. 근데 봤던 거 제가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나봤는데
별로 좋은 거 본 분들이 없더라고. 다 정말 이상한 거 보고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교인들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불안해하고 더 막 이상한 신앙으로 빠져요. 영적인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성경을 깨달아지고 성경에서 은혜 받아서 성경의 말씀의 감동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진짜 알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영적인 눈이 밝아졌다 말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눈이 안 열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있었지만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분이 하셨던 말씀 다 까먹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했는데, 부활의 주님에 대한 말씀의 눈이 열리니까 다시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33절에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사명의 자리고요, 믿음의 자리거든요. 말씀의 눈이 어두울 때는 믿음의 자리 떠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떠나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가 떠나지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를 만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뭐예요? 자기도 믿지 못했던 주님께서 과연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외치게 되는 것이죠.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합니다. 제가 목회자인데 어느 한순간에 제가 아주 절망을 느낀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교회가 부흥을 많이 하면서도 절망이 왜 느꼈냐면,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제가 너무 일에 막 이게 부흥하려면 뭐 행사도 많은데 일도 많이 해도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동안 성경을 못 읽게 됐어요.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은혜가 되는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된다는 것은 제가 설교 준비를 할 수 없다는 소리예요.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내가 무엇을 전해야 될지 하나도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성경을 제가 안 읽었겠습니까? 연구를 하고 신학도 공부 많이 했겠죠. 그런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시록까지 아무리 뒤져도 하나님 말씀, 전할 말씀이 하나도 감동되는 게 없더라니까요. 여러분, 목사라고 하나님의 감동, 말씀의 감동이 항상 오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그럴 정도인데요. 여러분처럼 세상에 나가서 시달리고 바쁘시고 힘드시고 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앞에서 거룩한 시간, 경건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마음이 없으시면 당연히 하나님 감동 주시는 말씀이 적어지게 돼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교회를 떠난 적이 있나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부흥도 했어요. 그런데 말씀의 감동이 안 되는 때가 오더라니까요. 너무 절망스럽고 죄스럽고 내가 너무 막 한심스럽게 해서 그 다음에 얼마나 하나님 엎드렸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그 전에 많이 공부한 것으로, 많이 깨달은 것으로 다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하나님, 제가 게을렀던 것이 있었군요. 제가 너무 정말 교만했군요. 하나님, 다시 저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세요. 전할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니 어떻게 목회하겠습니까? 전할 은혜가 감동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설교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제가 다음부터는 절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을 제가 한 2번 겪었어요. 그렇게 결단해도 또 나중에 까먹죠. 또 바쁘다고 말씀 안 읽고 이 영성이 떨어지니까요. 제가 몇 번을 뒤적거렸나 몰라. 어떤 말씀을 전하면 아무것도 감동이 오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직분이 결코 신앙을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부활신앙을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철저히 엎드리고 주님 말씀에 감동받기 위해서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깨달은 제자 요한이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말씀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눈으로 보는 환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만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게 알려주시겠어 육신에 몸을 입고 오신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성령님은 그 말씀을 풀어주셔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눈이 안 열렸는데 다른 곳에 눈이 열렸다? 심각하게 다시 고민해 보셔야 돼요. 말씀은 깨닫지 못했는데 다른 곳이 보인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말씀의 눈이 열리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말씀의 눈이 열리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부활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매일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인 줄 믿으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셔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으면 주님 말씀 때문에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반드시 은혜와 진리가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살아갈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바로 이런 삶을 회복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부활신앙을 못 갖는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우리의 삶으로 받아내서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님과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입이 열어지게 하시고 귀가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삶이 되어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뇌 귀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확신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주 예물로, 감사의 물로, 하나님 1,000번째 헌물로, 우리가 섬기는 헌금으로 하나님 우리가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드림이 쓰고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 풍성한 손길과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는 일에 수고하는 땀 위에 하나님 수고하는 것만큼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뿌리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 거두시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복된 길로, 거룩한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연약하지만 하나님 믿음이 싹트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요, 구원의 역사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되는 역사가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며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